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은 채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면 여러분의 장로들과 재판가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가 주변에 가까운 성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재어보시오. 그리고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시오.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정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은 적이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으시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그리로 가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하며 온갖 다툼과 싸움에 대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하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손을 씻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하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를 벗을 수 있소. 그래야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을 수 있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에 관하여 10절.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을 무찌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해도 좋소.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주시오. 여자가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은 벗기시오.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하오. 그런 다음에야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소.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든지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나 돈을 받고 여자를 팔 수는 없소.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오. 맏아들 15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았으나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라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맏아들 곧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요. 불효한 아들 18절.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로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그 밖에 율법 22절.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22장.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이웃의 낙이나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나무나 땅 위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들어있으면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날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작물을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 양털과 무명씨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 입고 다니시오. 결혼에 관한 율법 13절.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후에 여자가 싫어져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함께 하여 보니 처녀가 아니더라 하고 말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취하여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시오.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내 딸에 대해 당신의 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부모는 장로들 앞에서 피 묻은 천을 펼쳐 보이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시오. 장로들은 그에게서 은백 3개를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그러나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 집 입구로 끌고 가시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시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은 없애야 하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었으므로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를 들에서 만났으므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갚으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시오.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여호와의 백성 23장. 누구든지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비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들의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돼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이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있소. 진을 깨끗하게 하는 법. 9절.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을 피하시오. 밤 사이에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으로 돌아올 수 있소. 진 바깥 한 곳에 대소변을 보는 것을 정하고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삽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곳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으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그 밖에 율법 15절. 어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종이 원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오. 그가 살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게 하시오. 그를 못 살게 굴지 마시오. 이스라엘 여자는 성전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남자도 성전 남창이 되지 말아야 하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갖기 위해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 예물 모두를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로 죄를 지을 것이 없소.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포도를 먹은 것은 괜찮소.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 가지는 마시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내지는 마시오. 24장.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인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에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오.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되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가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잃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가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25장.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죄가 있는 사람이 매맞는 벌을 받아야 하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시오.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지 마시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타이르시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의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시오.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대를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는 데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 땅 위에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도 없애버리시오. 꼭 잊지 마시오. 첫 추수 26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란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한 곳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오늘 제가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가져온 강주리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저희가 고통당하는 것과 고된 일을 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주리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오. 여러분은 예의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3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이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오시오. 그 해는 여러분의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들여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시오. 집에서 제가 거둔 것 가운데 여호와의 것을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잊지 않았고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먹지 않았고 제가 부정할 때 그것을 떼어놓지도 않았고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19절.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소. 오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셨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는 그가 지으신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분을 더 높이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27장 돌에 새긴 율법.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오늘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 제단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화목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시오. 율법의 저주.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시오. 그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그때가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리스짐 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시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에벨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저주하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작하거나 쇠를 녹여 만들어서 남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역겨워하신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 두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지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짐승과 함께 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 자기 어머니의 딸이든지 자기 누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장모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28장 복종하여 받는 복.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성읍에서도 본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것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이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을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복종하지 않나 받는 저주. 15장.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내실 것이요. 이 재앙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요.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발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먼지와 모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요. 하늘에서 먼지와 모래가 내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패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한 길로 쳐들어가서 7길로 도망칠 것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땅의 온 나라들이 몸서리칠 것이요. 여러분의 시체는 모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들을 쫓아주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종기와 곪는 병과 옹과 부스럼으로 여러분을 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실 것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것이요.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해치겠고 여러분의 것을 훔쳐갈 것이요.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잘 것이요.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소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잡았어도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되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양을 적에게 빼앗기겠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여러분 땅의 열매와 여러분이 애써 일하여 얻은 것을 먹어버릴 것이며 여러분은 평생토록 빼앗기고 짓밟힐 것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불행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미치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에 낫지 않는 종기를 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흩어놓은 나라에서 논란과 속담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요. 아무리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려 포도도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요. 온 땅에 올리브 나무가 있겠지만 열매가 떨어져 올리브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들과 딸들은 낳겠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이요. 외국인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여러분은 빌려줄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은 머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멸망시킬 것이요.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멍에를 매이실 것이요. 여러분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요. 원수 나라의 저주 49장.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나라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을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젊은이를 돌볼 줄 모르는 무자비한 민족이요. 그들은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와 땅의 열매를 먹어치워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워 마침내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모든 성을 에워싸고 쳐들어올 것이요. 여러분은 높고 굳건한 성벽을 믿겠지만 그들이 그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에워쌀 것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은 아들과 딸들을 잡아먹을 것이요. 가장 점잖고 온순한 사람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사랑하는 형제와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요. 가장 점잖고 온순한 여자, 너무나 온순하고 점잖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던 여자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요. 이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 책에 적혀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요. 심한 재앙이 오래 갈 것이며 끔찍한 병이 오래 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병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지 않은 모든 병과 재앙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수가 많았더라도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은 뿌리채 뽑혀버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땅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흩어 놓으실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그 나라들에서 쉴 새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편히 쉴 곳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은 어둡게 하시고 정신은 흐려지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살 것이요.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무서워하며 살지 죽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공포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서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요. 다시는 그 길로 이집트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길로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하겠지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29장 모압에서 맺으신 언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보았소. 여러분은 그 큰 재앙과 표적과 기적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소.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소.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소.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도 마실 수 없었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난 옥이 여러분과 싸우러 나왔었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 서 있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 또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있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곧 여러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러오는 외국인도 여기 있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오.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주시는 언약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소. 우리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소.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보았소.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든지 집안이나 지파든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중에 없게 하시오.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힐 것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분노가 활활 타는 불처럼 그에게 미칠 것이요.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에게 미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요.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닥칠 것이요. 여러분이 뒤를 이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일을 볼 것이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이 일을 볼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닥쳐올 재앙과 질병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이 땅은 온통 불타는 유황과 소금뿐이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께서 너무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며 아드마와 수보임 같다. 온 나라가 이렇게 물을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소.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소.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30장.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여러분이 땅끝에서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요.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11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에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소. 그렇소. 그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실 분이요.